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편,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으니까 시편 1편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들이 아빠에게 전화로 이제 안부를 물었어요. 아빠, 새해 결심이 뭐예요? 그랬더니 내 엄마를 1년 내내 왕비로 내가 섬기고 너 아들을 왕자처럼 내가 대해주는 거야. 그랬어요. 아들이 기분이 썩 좋았죠. 바로 이어서 엄마가 이제 전화를 다시 받게 됩니다. 그 아들이 다시 물었어요. 엄마의 새해 결심은 뭐야? 그랬더니 아빠의 결심이 올 한 해 동안 내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나의 결심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새롭게 결심하고 그 새로운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참된 축복은 주어진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성공한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병이 나은 것보다도 병이 들지 않은 것은 더욱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고 성공해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어떤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과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시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이제 복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랬을 때 이 복이라는 개념이 하나는 바라크, 또 하나는 아시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복의 개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바라크라는 것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blessing.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바라크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시레가 있어요. 아시레라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행복, 해피니스,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축복하고 행복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크하고 아시레는 다른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크, 즉 축복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레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축복은 바라크, 일반적인 블레싱을 말한다 그러면, 행복은 아시레, 내적인 것, 해피니스를 말한다. 그러면 좀 쉽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늘 건강하죠. 또 자녀들이 또 대학교 잘 들어갔죠. 그 다음에 돈도 이렇게 꾸준히 잘 벌죠. 또 걸음이 이렇게 평탄하죠. 이런 것을 갖다가 바라크, 즉 축복, 블레싱 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것, 요거는 뭐라 그래요? 아시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 내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잃지 않는 마음의 평온함, 자유함, 이런 것을 갖다 아시레라 그래요. 그것을 갖다 뭐라 한다? 행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인 복이 있고 또 내적인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인격적이고 내적인 아시레의 복을 뜻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병들면 더 기도할 수 있고, 실패하면 겸손을 배울 수 있고, 고독하면 그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부유하고, 작은 친절에도 작은 소유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갖다 아시레, 행복한 자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디에 가깝느냐? 행복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본문 1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누가 아시레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누가 행복한 존재일까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 다 같이 시작.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본문 1절 보세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다 같이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 구절에서 악인들의 꾀라는 말이 나오죠. 악인들의 꾀,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제 악인들의 카운슬링이라는 말을 해요. 영어로 말하면 The Counseling of the Wicked라는 말을 하는데, 성도는 동료라든지 또래라든지 또는 주변의 어떤 뉴스를 통해서 나쁜 것,
나쁜 교훈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유행이라든지 어떤 군중심리라든지 또는 잘못된 어떤 철학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 그걸 갖다가 이제 악인들의 카운셀링을 따르지 아니한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담을 받을 때 함부로 상담을 받으면 안 돼요. 애원해 준다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뭔가를 환상을 본다는 사람,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들은 일단 경계하고 올 한 해는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여러 삼층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그 본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보는 사람은 본다고 선전하고 다니지 않아요. 스스로 환상을 본다, 치유를 했다, 지구의 멸망이 다가온다,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 무엇을 보았다는 사람에게 절대 찾아가서 상담받지 말고 애원받지 말고 교훈받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대단히 싫어하신다. 왜? 하나님은 예수점과 무속적인 기독교를 왜 싫어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대표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속적인 말이라든지 또는 유행사조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뉴스에 심령이 한번 낚이면 그것이 올무가 돼서 일생 동안 불행해질 수 있고 일생 동안 낙심하게 되고 일생 동안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 그런 말을. 여러분, 악인의 카운셀링을 받는 환경을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만들지 마십시오. 혹시 나쁜 말이 들려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헌신하며 나아가면 저주의 기운은 물러가고 축복의 기운은 다가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악인들의 카운셀링, 악인들의 꾀를 쫓게 되는가 했을 때는 첫째로는 나쁜 사람과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애원해 준다, 본다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일단 가까이 앉는 것이 영혼에도 좋고 신상에도 좋다. 자,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쫓는가? 기복주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복주의와 기복은 다르거든요. 내가 복을 목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하고 복을 받았을 때 이것을 선교와 구제와 또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쫓는 사람은 기복주의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즉, 그래서 영혼을 빼앗기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기복주의거든요. 오직 물질의 복, 현상의 복만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 말이죠.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교인들 중에도 점을 보다가 영혼이 사단의 올무에 걸려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을 떠나서 이제 여행을 하면 잠깐은 좋지만은 집으로 돌아올 때 되면 역시 집이 최고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놔두고 계속 여행만 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의 갈증과 고통만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갈증은 기도원이라든지 신령한 산이라든지 신령한 물이라든지 은사 집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성경 공부 등을 많이 다닌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해갈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외식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 나를 살린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론이 흔들리게 되면 영혼과 인생도 흔들리거든요. 교회를 묵묵히 섬기면서 꾸준한 사랑과 헌신을 실천할 때 영혼의 갈증도 해소되고 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그리할 때 아슐의, 즉 행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다 같이 시작.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자,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1절 중반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제 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말테라는 말을 하는데, 목표한 관역으로부터 화살이 빗나간 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 하말티어, 즉 죄라는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목표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목표에서는 빗나가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재물만으로 사는 것이 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은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길을 보지 말고 끝을 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단과 귀신들은 오늘 잘못된 어떤 유행이라든지 왜곡된 철학들은 길만 보여주고 끝을 보여주질 않아요. 오늘 현실만 중시하게 하고 종말을 중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마귀가 찾아왔죠. 마귀가 찾아와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길만 보여지고 그 현실만을 중시하게 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끝을 보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낙원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마귀가 하는 말이 너 이 낙원에서 추방당해. 그리고 너는 영원히 이제 지옥 형벌을 받을 거야 라는 말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죠. 그러니까 사단은 길만 보여주는 거예요. 길만. 그것도 넓은 길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만 중시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종말과 마지막 끝과 그 그림은 절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너 간음해, 매우 달콤할걸. 너 오늘 이 돈 횡령해, 너 부자 될걸. 그로 말미암아 감옥 가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몸도 망가지고 가정도 깨어지는 소리를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길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만 중시한다고요. 끝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종말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을 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저 길만 보여주는 거예요. 길만, 아주 달콤한 길, 또 아주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기만 얻는 길, 명예만 얻는 길만 보여준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상황, 이 길을 걸어가면 이 끝은 뭐지? 그걸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의 길은 오늘 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길을 걸어가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망한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단과 귀신들은 절대 그런 말을 안 해요. 세상의 유형사저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군중심리는 절대 끝을 말을 안 해요. 종말을 말을 안 해요. 심판을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 낙원 추방당한다.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이 죽으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을래? 마귀가 그랬어요? 선악과만 따먹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아질 걸,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세상적인 길은 처음에는 넓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좁아지고 마지막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길은 처음은 좁은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어가다 보면 점점 넓어지고 평탄해지고 큰 길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처음과 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여러분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끝을 보는 사람이다. 내가 오늘 부분적인 작은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양육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성공만을 목표로 뛰면 자꾸만 넓은 길을 찾고 넓은 문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종말, 심판, 끝,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어떻게 내가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가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남만 부러워하고 쫓아가는 삶을 버리고 내게 주어진 어떤 은사라든지 분복을 감사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짜 그 삶 자체가 성공이고 이제 성실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 창조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나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나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윤동주의 시가 하나 있어요. 별을 해는 밤. 그죠? 별 하나 나 하나 그런 게 아니고 바람에 나는 잎새도 나는 길어, 그런 어떤 별을 해는 밤이 있는데, 결코 윤동주 시인이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를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작품은 작품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누구 말 맞다나 짬뽕은 짜장면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고, 짜장면은 절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김홍도 산수와 김홍도의 풍속화가 있는데, 절대로 김홍도가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그 시스테나 성당에 가면 이제 그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에 가면 시스테나 성당에 거기 천장에 보면 천지 창조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림이 있거든요. 절대로 김홍도는 내가 그린 산수화가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그거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미켈란젤로도 천지 창조 그려놓고서는 김홍도의 풍속화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작품은 절대 작품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짝퉁들이 이제 상품이 돼서 이제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저기 5만 원짜리 이제 롱패딩 입었네. 나 20만 원짜리 입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건 이게 다 짝퉁이고 상품들이라서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비교하지 말아라.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상품으로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는 값 있는 존재야. 그리고 난 하나님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위치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위치 중독이라 그래요. 늘 자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리를. 그것이 난 줄 알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인정 중독이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갖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면 누구든지 내 마음을 이제 그 사람에게 들도록 살아가는 거야. 나답게 살아가지 못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야, 하나님의 분복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만드신 위대한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해 주신 만큼 나는 위대한 값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살길 주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남의 성공만 쳐다보고 부러워하면서 걸어가는 건 죄인의 길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꾸준히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에 거기에 축복의 문도 있고 형통의 문도 있고 아실의 행복도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또 한번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 다른 어떤 성경이면 업신여기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배우고 성공하고 물질이 많을수록 더욱더 겸손하기를 힘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겸손한 리더는 사람의 마음도 얻고 하나님의 마음도 얻는 거예요. 특히 자녀의 축복을 원하면 자녀들에게 겸손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줘야 돼. 누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유서는 무엇입니까?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것이거든요. 좋은 추억을 남겨준다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는가, 우리 부모님이 겸손한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보면서 자녀에게 좋은 유산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유산을 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면 예배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고 순종의 자리가 있고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비가 쏟아져요. 오늘 비가 막 쏟아. 주일인데 비가 엄청 쏟아진다. 그러니까 비 맞으면서 오래간만에 그냥 좋은 옷을 사가지고 이거 주일날 입고 가려고 그랬는데 비는 쏟아지니까 오늘 개털같이 많은 세상, 모래알같이 많은 세상, 그저 오늘 하루 제끼자. 그래서 애야
오늘 그냥 방구석에 그냥 소파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TV나 보자. 그러면서 이제 맛있는 것도 피자나 한 판 시켜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하고 자기 자녀들이 앉아가지고 노닥거리면서 피자나 먹고 있고 그냥 텔레비나 쳐다보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좋은 유산이에요, 나쁜 유산이에요? 나쁜 유산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업신여기는 자리라고도 나오거든요. 즉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비가 온다. 아들아, 딸아, 이럴 때 교회를 가야 돼. 이럴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야. 이럴 때 목사님 눈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성도들의 신앙을 내가 이럴 때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비 올 때일수록 더 비싼 옷을 입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싸구려 또 뭐 그냥 아우터 같은 거 입고 나와서 오늘 비 오니까 아무거나 입고 가자 그러지 말고, 그런 걸 딱 보면 자식이요, 그건 천만금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에요. 그는 오만한 자리에 앉을래요? 겸손한 자리에 앉을래요? 업신 여기는 자리에 앉을래요? 존경하는 자리에 앉을래요?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한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교회를 업신 여기고 성도를 업신 여기는 자리에 자면 당신이 업신 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한 사람을 또 멀리하십시오. 가까이 하면 다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려고 했는데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고 사람을 무시하면 얼마나 잘못된 자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이제 높은 자리에 올려지고 복된 위치로 세워주는 게 크리스찬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무대 위에 세워주는 것이고 무대 위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위치를 세워주고 무대를 만들어주는 자, 그것이 바로 오만한 자에 반대되는 자리지. 그것이 겸손한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왜 사람들이 정치를 혐오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약한 자의 눈물을 씻어주는 것인데 자기 위치를 높이고 이익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정치를 악용하고 도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쁜 정치가 교단 안에도 교회 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나 사회에서 자기의 존재 의미를 살리려고 그러면 정치적인 발언을 앞세기보다는 은밀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위치를 올려주고 무대에 세워주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이제 자리를 만들어줄 줄 아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중요한 자리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자리를 만들어주고 위치를 세워주고 무대에 올려주는 자리가 되어질 때 정말 성도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 오만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로 앉아라. 그럴 때 아쉬래. 그럴 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런 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아멘. 성경 읽어야지 또. 1장에서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는 뭐라 그러냐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했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시편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되게 은혜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생각하면 그 길을 걷게 되죠. 그죠? 아, 술 먹고 싶다. 아, 예쁜 섹시 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술집 또는 뭐 이제 사람을 팔고 사는 그런 집정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
주저앉는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길에 서지도 말아야 되고 또 그런 자리에 앉지도 말라.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쁜 일을 하지 말 것을 이제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부분이 하나 나오죠.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이제 잘해야 되는가 하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나쁜 일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을 오늘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2절에 말씀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구절에서 오직이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말씀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오직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 해피니스한 사람은 뭐냐면 세상보다는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 속에서 속박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거든요.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속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가 자유롭고요. 비행기는 항로를 따를 때 안전하고요. 사람은 말씀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불편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편리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길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이지. 우리 인간은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물론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고 세상 만물이 다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공허해요. 그리고 고독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 외에 들어와 있는 그것이, 말씀 외에 쫓아가는 그것이 나를 속박하고 나를 묶고 나를 망하게 만든다고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비바람이 불어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말씀대로 살면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는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이제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을 이제 한 마리도 잡지는 못했어요. 뭐 한 마리란 단어는 없지만은 성경에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께서 바다 변에서 오른편도 그물 던지라 그래요. 던졌더니 그물을 찢어질도록 많이 잡혔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풍성한 삶이 되어졌다. 그런 부분이에요. 부여를 얻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말씀 속에 사업의 성공과 풍성한 삶도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본이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 것 같지만 말씀이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고 내가 주저앉지 않는 삶은 뭐냐 그러면 말씀에 닷을 내리는 거예요. 거친 노도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죽을 지경에 머물렀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딱 그 말씀 하셔요.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배 안으로 들어오자 풍랑에 잠재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인생의 풍랑에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내가 거기서 내가 인생이 완전히 이제 절망의 늪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또는 내가 인생이 완전히 거기서 이제 뒤집어지고 마는 거예요. 다시는 일어서지는 못해요. 그런데 내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닷을 내리고 있으면 그죠? 배가 닷을 내리고 있으면 어떤 풍랑도 어떤 파도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닷을 내리면 고난 속에서도 극복과 승리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자세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으로 지켜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은 무엇으로 지켜진다고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자녀들 무엇으로 지켜준다고 하세요? 드라마, 아이돌 그룹, 뉴스, 여행 패키지, 세상의 여러 가지 검증서, 즉 책들이 그들을 지켜줍니까? 그들을 지켜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주겠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영원히 살고 평안을 얻는 최적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떤 선물보다도 소중한 선물을 얻은 것처럼 즐거워하면서 성경 보는 시간과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사모하면서 묵상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체질을 만들어가는 것은 날마다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혁명보다, 큰 목소리로 혁명보다 일상이 중요하다. 혁명보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축복을 주는 것은 일상이에요. 일상.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밥을 먹는 거는 외식하는 것과 같은 거랑 똑같아요. 주식이 나의 체질을 만드는 거지 편식하고 외식하는 것이 나의 체질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날마다 당신의 아내가 만들어주는 것이 당신의 체질이에요. 당신의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그 밥과 반찬이 당신의 체질이라고요. 당신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있느냐고 묻고 싶은 거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어떤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의 묵상 시간을 정말 갖고 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손흥민이가 한 골 넣고 두 골 도움이 것은 계속 그것을 기억하면서 삶이 흥분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은 아무런 기운도 가져다 주지 않고 흥분을 안 시켜요. 왜냐?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외식보다 중요한 것은 주식이고 편식보다 중요한 것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큐티는 뭐 성경이나 많이 알고 자랑하라고 어떤 율법적 행위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서 평안을 만들어가라. 날마다 삶 속에서 형통을 만들어가라. 날마다 삶 속에서 축복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인생의 가뭄 속에서도 열매가 있고 형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한 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에 말씀을 대하고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반드시 기억해서 기념될 만한 사람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기대되는 존재로 만들어간다, 그런 부분이에요. 큐티를 해도 그냥 주일날 소그룹 안에서 잠깐 애기거리 정도만 나누려고 그러고 그런 정도, 그냥 누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큐티 정도 얘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참된 복을 원한다 그러면 말씀을 심어서 가까이 해야 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거든요. 의의 씨앗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악의 씨앗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찬스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회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초이스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요. 즉 선택에 따라, 결정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는 때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폭도 달라지고 나의 인생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선택된 작은 행동 또는 언어의 한마디가 어떤 개인과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결국 영원한 삶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거두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거두면 운명을 거두고, 결국은 생각을 심을 때 운명을 거둔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축복의 폭, 인생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정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성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하기도 하고 심판을 하시거든요. 자, 오늘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니까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절 한번 쭉 보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내가 오만한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6절의 결론을 잘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한다? 망하리로다. 그렇게 했죠. 성경은 너무 분명하죠. 그렇죠?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날마다의 일상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인정하시는 자다.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분명히 결론을 짓고 있거든요. 무엇이 의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입니까? 적어도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아니하면서 생각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자리를 제대로 안 잡으면 5절에 의인들의 모임에 의인들의 회중이란 말이 나오죠. 그런 천국의 삶도 만들어지지도 않고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우선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자, 한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수도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에 이제 심오한 뜻을 깨닫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에 깊이 이제 심취가 되었어요. 이제 심취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매일 수도원 문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시간을 알리는 수도원 벨이 울렸어요. 그때 그가 음식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줄 알고 수도원 문 앞에서 이제 문이 열려서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그냥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승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 현실의 의무에 충실할 것인가, 이 현세에 내가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의 깨달음을 계속 말씀해 주니까 이 진리의 말씀 깨달음 속에 있을 것인가,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갈등이 일어나는데 좀 그런 갈등과 마음의 분쟁 속에서 아쉬워하면서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수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1시간 후에 이제 그가 이제 나아가서 그 음식을 다 나눠주고 다시 초소로 돌아와서 수도원 안에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보다 더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아시레, 즉 아주 내적인 행복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음성이 들려와요. 아무개야, 내가 비로소 진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참된 깨달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적용할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복이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욱더 큰 행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